우리가 사사기의 악순환, 그 순환고리를 떠올려 본다면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타락, 그리고 압제,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네 가지의 패턴으로 사사기가 계속 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 네 가지의 순환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삼손의 시대를 여러분 잘 보시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시대는 사사가 다스리고 있던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자, 13장 1절을 통하여서 이미 압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통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사기 악순환의 두 가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부패, 패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방 민족들의 압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사이클은 뭐냐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에 따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삼손의 시대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방 권력의 점령하에서 신음하고 몹시 괴로워했죠. 그들이 철만 되면 추수 때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양식들을 빼앗아 가고 또 자신의 아내 및 딸들을 빼앗아 가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사사기의 이러한 순환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사실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과연 삼손이 이방인 여인이었던 블레셋의 아내를 삼았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딥나라는 곳입니다. 딥나에서 이방 여인을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샀는데, 그러면 그 딥나라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블레셋 지역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준비를 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딥나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있는, 특히 유다 지역의 한 성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만 나빠서, 삼손만 악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어울려 살았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아내로 삼아서 함께 살았다는, 그 당시에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이 압제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통치자였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이 힘이 있는 블레셋을 자기들의 왕좌에 앉히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삼손아, 너가 왜 힘 있는 블레셋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이처럼 어렵게 만드느냐? 우리의 통치자가 블레셋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요 블레셋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을 필요가 없죠. 힘이 있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의 유능해 보이는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온갖 정치적인 이유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이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내 삶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역신앙의 반응을 신앙 고백으로서, 삶의 행동으로서 그들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시대에, 분명한 압제의 시대였지만 부르짖음이 없는 그 시대에, 특별히 그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부르짖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을 생략하고 사사가 등장하죠. 4개의 사이클 중에 부르짖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백성들이 부르짖지 아니하는 가운데 분명한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블레셋을 왕으로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영적 심각성이 더 한 수 우위에 있었던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쩌면 이 사사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삼손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이 더 심하게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를 나신인으로 세웠든 말든 이방 여인을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잔치에서 그 아내를 상당히 좀 난감하게 빠뜨리게 하죠. 갑작스레 수수께끼를 제안해서 아내로 하여금 배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일로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아내를 버린 줄로 알고, 자기 딸을 버린 줄로 알고 친구들에게 줘버립니다. 그 이후에 또 자기 멋대로 나타나서 아내를 보고자 하고, 삼손의 장인은 또 이와 같은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한 이후에 삼손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법관이 되어서 이 일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들 블레셋을 향하여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한 해 동안에 추수한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블레셋은 이 일이 과연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가 하여 삼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삼손이 아닌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삼손이 한 해의 농사를 다 불태웠던 것처럼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 일로 삼손은 화가 났고 사람들에게 블레셋에 쫓아내려가서 그들을 맨손으로 쳐 죽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복수와 복수가 이어진 결과 삼손은 혼자 또다시 에담이라는 바위에 가서 홀로 은신하게 되죠. 삼손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블레셋은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 레위에서 진영을 펼치고 삼손을 붙잡기 위한 작전을 돌입하게 됩니다. 레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다 방백들이 놀라서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는가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이 진영을 친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적군이 이스라엘 유다 성읍까지 쳐들어왔다면 그 칼날은 적군인 블레셋을 향하여야 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그 칼날을 적군인 블레셋이 아닌 동족인 삼손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블레셋 군인들은 1000명이었지만 유다 사람들은 11절 보시니까 3000명을 동원하여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상치 않은 능력으로, 그 괴력으로 블레셋을 벌하고 있던 삼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다는 사실을 어쩌면 기억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보다 앞서서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할 수 없는 압제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샬롬의 때가 아니요 분명한 압제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과 핍박이 없는 그 문화 정치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괜시리 우리의 왕 블레셋을 어렵게 하는 그 삼손을 제거하는 것이 차라리 자기 자신들에게 더 큰 유익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000명의 동족이 삼손을 결박하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행 계좌에 충분히 채워져 있는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다 말하는 이 시대, 내가 그동안 나의 힘으로 일구어온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사사의 도움은 필요 없다 말하는 시대. 하나님도 좋지만 나의 편안한 삶에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헌신이 나의 평안한 삶에 어떠한 괴로움을 끼칠 수 있으니 차라리 그 헌신을 제거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로 작정하는 시대.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니 스스로 왕이 되어서, 또 그에게 힘이 있으니 스스로 법관이 되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을 보십시오. 압제의 시대이면서도 압제인 줄 알지 못하고 유일한 왕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보좌에 블레셋을 모셔 앉히고 블레셋 안에서 구원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영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아 실현을 통하여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삶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데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에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시대를 보십시오. 사실상 이 시대는 멸종의 시기,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이 3세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블레셋에 완전히 휩수되어서 악순환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은 하나님의 사사를 대적하여 소리를 지르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에 힘을 주시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참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그 패역한 세대에 오히려 대적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삼손의 시대와 같이,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평안하시다고요? 큰 어려움 없이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면서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에겐 아무런 저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세상이 나를 정복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저항 없이 나는 만족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쩌면 너무나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릴 만큼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도도한 물줄기를 막아 세우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엎드려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하고 우리가 응당 유일한 왕으로서 섬겨 모셔야 할 분은 우리의 유일한 왕,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르짖음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